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유별나고 돈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행자재하면서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참 마음이 아플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더욱이나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겠구나.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서로 나누어서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처럼 북쪽, 북한, 남쪽,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음행, 성적인 문란, 이런 죄들로 환영해 버렸어요. 그냥 막 도대체가 딸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게 보편화적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아무쪼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도저히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그러니까 너는 음행하여도 좋다 이겁니다. 너는 타락했고, 너는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자행자재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할 것 없이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나라라고요. 그런데 서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 남쪽은 참 좋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북쪽은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있을까? 정말 극과 극을 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꼭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너무 타락해버렸어.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너무너무 죄를 밥 먹던 물 마시듯이 양심도 없어요. 그냥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뭐 하나님 제단에서 버젓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섬기는 거. 그리고 막대기에게 뭐 장래 일을 가르쳐 달라고 온갖 사신에게 절을 하고 섬기고, 나무떼기, 막대기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을 접어두고 그것들에게 길을 묻고 장래를 묻는다라,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무너무 얼처구니가 없죠. 이건 도무지 뭐 참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 유다는 그래도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더 좀 신앙적이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볼 때에 100번 나은 거예요. 100번. 그래서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럽혀져 있으니까. 너무 이건 뭐 어떻게 잔소리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이대도 이게 뭐 전혀 그냥 어떤 가책이 없어요.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없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느냐. 우리 사람도 하다 못하면 하나님도 유기 버리시겠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 뻔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유다 사람들에게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오만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세하게 되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십중팔구 죄를 지어요. 연탄구러마를 밀면은 자연히 연탄재가 몸에 묻게 돼 있습니다. 친구가 좋다고 해서 술집을 늘 따라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한 잔 두 잔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화투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옆에서 분수 들고 갯병 뜯는 것이 참 좋아서 따라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도박에 오염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술집에 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을 들랑달랑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스며들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어 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떤 각오를 하지 아니하고는 마음을 아주 특심을 먹지 않는 한에는 반드시 죄가 묻게 돼 있고요. 나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양지사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은 버렸을지라도 내가 유다인들은만큼 내가 살려쓰겠다. 이들을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담을 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온으로 올라가지 말며.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은 역사적으로 참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야곱이가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돌을 베고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깨닫는 장소였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곳이라고요. 그것은 아주 성결하고 거기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 뭔가 모르게 막 그 어떤 영적인 그 느낌과 감각이 있는 것처럼
이 베델이라는 땅이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베다온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베델이 베다온이 돼버렸다니까요. 베다온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베델이라는 땅인데 그 이름을 베다온으로 바꿔버렸어. 왜 바꿨느냐 하면은 이 베다온은 사단의 집입니다. 사단의 집. 뜻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델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이 사람들이 얼토당토 않는 짓을 범한 거예요.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잡신을 섬기고 거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버젓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아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음행을 저지른다니까요. 음란한 짓을 막 해요. 도무지 이건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버젓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고는 하나님의 집을 사단의 집으로 사신의 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했다가는 영락없이 그 꼴 당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을 하면은 막 벌렁벌렁해요. 막 하나님이 벌이 내리시면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할까, 막 그러면서 안절부절을 한단 말입니다.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고 깨달아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막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길갈로도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길갈은 엘리사 시대 때는 그 길갈에가 선지학교가 있었던 곳이에요. 신학교가 세워졌던 곳이라고요. 그래서 선지 학생들을 기르고 가르쳤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신령한 곳, 주의 종을 길러내는 그런 신령한 장소, 이건 자자손손 대대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신성화하고 그걸 거룩하게 여기고 그걸 아주 막 어떤 신비로운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살아야 할 법한데, 그곳에서도 얼토당토 않는 이런 음행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죠. 하나님을 욕보여도 어느 정도라야죠. 이건 정말 하나님을 욕보여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한다 깜짝을 안 해요. 뭐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뭐 이러는 것도 없어요. 그냥 버젓이 그냥 모두가 그냥 몸에 배어서 가책도 없이 그냥 당신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나도 그러니까 당신도 그러고 뭐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그냥 죄를 밥 먹듯 물 마시듯이 그냥 솔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전에서 여기에서 얼토당토 않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성전에 먼지 한 가락,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져 있을까 봐 막 그렇잖아요.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어떻게 단지 좀 거룩하게 어떻게 성결하게 어떤 신의 인재가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쓰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도 아무 꺼리낌이 없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하면은 유기시켜 버렸겠냔 말이에요. 유기견 버려버린 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기시켜 버린 거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그들 곁에 가지 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를 너희들이 범할까 염려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민족이라니까요. 한 나라이라니까요. 갈라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친밀해요. 말도 통하고 뭐 습관도 하여튼 모든 것들이 그나저나 뭐 다 같아요. 그러니까 동요되죠. 뭐 같은 한 민족인데 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닮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면은 그냥 지남철에 철이 붙어가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은 설령 그랬다 해도 유대 사람들은 안 그래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길이 없잖아요.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완전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다 버림을 당해버렸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바로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자하고는 멍에도 짊어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요, 말투를 담게 돼요. 습관을 담게 돼요. 영향을 우리는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늘 같이 있으면 그 믿음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형편없고 뭐 예수도 안 믿고 하는 사람하고 늘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말투를 닮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고를 그렇게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하고는 멍이도 함께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닮으니까 나 안 닮아, 나는 안 닮아. 절대 안 닮아. 안 닮으려고 해도 연단구루마를 밀면은 바람에 그 재가 내 얼굴에 내 몸뚱이에 달라붙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 바람결에 그냥 내게 뒤집어 쓰여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늘 같이 교제하고 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면은 또 그 나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아니거든요. 너무나 많이.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과 그냥 내가 즐겨서 내가 좋아서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도 없이 늘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 그래서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아니하도록 이 남쪽 유다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운으로 올라가지도 마라. 올라가봤댔자 그것들은요 얼토당토 않는 그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참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인데 그런 곳을 올라가지 마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맞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죄를 지어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다 그런데 뭐 그러면서 그냥 내가 정상이야. 내가 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버젓이 하나님의 앞에 맹세한다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그러니까 뭐 죄를 지으면 막 벌을 받을까봐 또 하나님에게 노여움을 살까봐 또 막 어떻게 내가 잘못이라 되면 어떻게 할까 하며 막 안절부절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막 생각날 때마다 막 자복하고 말이죠. 막 눈물바람하고 말이죠. 막 잠을 못 자고 말이요.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전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말라 하는데 버젓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두고 맹세한다 그러지. 하나님 두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그래서 유다인들만이라도 살려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행음을 하고 이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이지 아니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고 하잖아요. 부끄러움을. 그래서 결국은 뭐 남쪽 유다도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아수르의 종이 돼요.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유다인들에게만큼은 그런 점처를 밟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과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냐고 막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느님 어쩔 수 없네요. 먹고 살려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하는 것과 그냥 뭐 좋아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죄송한 마음도 없고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내가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뭐 누구라고 해서 뭐 의인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 다 죄인이지 뭐. 그런데 같은 죄인이라도 같은 죄를 지어도 말이죠. 뉘우치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을 해줘요. 세상 법정에서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제목에 걸렸어요. 그런데 누구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잘못을 뉘우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누구는 막 눈물바람을 하면서 내가 참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이러면 정상이 참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죄 짓기는 매일 반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하고 눈물바람 한다니까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냥 고개를 뻣뻣이 세우면서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나만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막 변명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겠냐. 그러죠. 16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겠느냐. 참, 이스라엘이 어린 양같이 손에 빠져야 되는데 완강한 암소, 버티는 암소, 주인의 말을 절대 안 듣고 말이죠. 버티고 막 뒷발질하고 막 들이받들려가고 말이죠. 그게 바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요. 전혀. 너무 완악해요. 너무 완악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를 않아요. 양심의 가책 하나를 느끼질 않는다니까요. 핑계나 대려고 변명이나 하려고 남에게 정가나 시키려고 그러지. 이게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어린 양입니까? 아니면 여기 완강한 암소입니까? 이리 가자면 예하고 저리 가자면 예하고 이거 하라면 예 저거 하라면 예 그래야 되는데 그냥 코를 씩씩 분다니까요. 버티기 저러는 거 봐보세요.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사람의 얘기만이냐 말이죠. 우리들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들도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해하고 얼른 가던 길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를 씩씩 불면서 그냥 들이받잖아요. 변명하잖아요. 핑계대잖아요. 이유대잖아요. 그리고 나만 그냐고 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겠냐? 그렇게 못되고 형편없는 그들을 넓은 들에다 풀어놓고 어떻게 먹이겠냐 이 말이야. 도대체가 말을 들어먹지를 않으니
그들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린 양들은 그 넓다란 풀밭에 풀어놓고 마음껏 뛰놀면서 배불리 먹게 하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집이 센 암소를 이렇게 말을 먹지도 않는,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그냥 좋은 말하고 뭐 어쩌면 막 들이대려고 들이받으려고 하고 막 이런 암소를 어린 양들처럼 들판에 풀어놓을 수 있겠냐고 말해요. 그런 자유함을 주겠냐고 말해요. 말을 잘 듣고 주인의 목자의 음성에 민감해하면서 잘 따르는 양이라야죠. 순한 양, 어린 양. 그런데 아주 완강한 암소 못 당해죠.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완강하게 고집을 피워버리면, 그냥 버티기질을 해버리면, 그러다가 내 뿔로 들이받아버린다든지, 그러다가 뒷발질이라도 한다 치면요 뇌진탕으로 죽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손 놔버린 겁니다. 손 놔버린. 도저히 말을 들어먹질 않으니까. 이리 가자면 이해하고 저리 가자면 이해하고 이거다라면 이해하고 저거다라면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를 씩씩 불면서 그냥 막 들이받으려고만 하지 순종할 줄 몰라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버려버려라. 이스라엘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크다 그러죠. 대표적인 지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상과 연합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상과 연합을 해요. 우상. 그러니까 온갖 사신, 잡신, 우상, 원수, 마귀, 사단 이것들과 딱 한 통속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버려버려라고 말해.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도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짜증도 내고 관심이 있으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지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섬기고 잡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어떻게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 길을 가니 그냥 버리자 그 얘기야.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얼마나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버림당해 버리면 어쩌겠어요? 해도 안 되면 하다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잘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세상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깨달으면은 회개하고, 또 내일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오늘만큼은 눈물바람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안 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핑계하고 변명하고 이유 달고 대들고 따지고 남에게 전가하고 이런 일들만 막 줄기차게 한다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했잖아요. 안 돼요. 우리는. 왜 안 되냐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거든요. 그래서 그 죄악 중에 잉태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괴수면 우리는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죄 덩어리요. 죄 덩어리.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핑계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왜 모르시겠어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거 아니잖아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속겠어요? 하나님 모르시기를 하겠어요? 어차피 다 드러납니다. 다 들통나게 돼 있다고요. 우리 뭐 흔히 드라마 보면은 다 수사하면 다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수사를 해도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수사하면 안 드러날 게 어디가 있겠어요? 다 드러나지. 그러니까 변명할 게 없다고요. 핑계댈 게 없다고. 그냥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다니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해버리면 하나님이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러죠. 자복하면은 자백해버리면 의로우신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그 죄를 책하지 않는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사는데도 날마다 내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함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 마신다는 건 술이잖아요. 포도주. 술을 마시면 도에 지나치게 돼 있고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행동거지를 온전하게 바르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시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거리낌 없이 막 들여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같은 사람도 엄청 마시게 되니까 그냥 벌거벗고 대거리에서 들어 누웠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시기를 다 하면 그럽니다. 어느 정도라 해야 되는데 그 도를 지나치게 되면은 이성을 잃게 돼요. 사람 같지 못한 그런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마시고 나면은 음행한 짓을 해요. 그렇죠? 뭐 속된 말로 필이 끊겼다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반드시 그런 얼토당토 않는 짓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대. 그러니까 어떤 양심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얼굴을 빳빳이 들고 산다니까요. 죄송하고 미안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뭐 사회적으로 막 뭐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더 못 죽인 것이 한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그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술에 취하니까 이성을 잃게 된 거죠. 사람 같지 않는 짓을 행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음행은 이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번 100번 이건 음행은 절대 안 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간음했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야. 남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참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서 또 영화에서 아주 멋진 배우들 있잖아요. 혹이라도 내 마음이 음행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을 마시니까 술도 아주 고래 망태기가 되도록 마셔가지고 그 음행을 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부끄러운 일을 한다. 그래서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결국에는 그 나라가 없어지고 말아요.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고 만다니까요. 아수리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주여 주여 하고 살면 돼요. 어떻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데 어쩌겠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자꾸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추스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해야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오늘 또 제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 그러면은 다시는 안 하겠다는 각오도 생기고 뉘우침도 생기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 용서함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어떻게든지 그 선한 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우리들의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뻔히 죄 지을 줄 알면서 따라가고 그게 검적 묻을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들과 같이 합세해 다니면서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고집센 항소, 그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